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사 갈 때 항상 고민하죠.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 고민합니다. 낡아서 버려야 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있죠. 버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또 옮겨갈 집의 크기를 생각하면 아깝지만 가지고 가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책이 많은데 이사를 갈 때 책을 많이 버리곤 합니다. 하면서 정말 다시 봐도 될 책들을 가져가고, 그러지 않는 책들을 이렇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에 떨어진 책들은 버리죠.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고 판단할 때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죠.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라는 말을 할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의미가 달라집니다. 교회의 재산을 지킨다라는 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회가 도둑이 들지 않도록 이렇게 지킨다라는 말도 또 우리가 쓸 수도 있죠. 아니면 영적으로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를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함께 힘을 모아 지켜야 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들은 아무리 지켜도 사실은 잃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교회의 참된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교회 역사를 보면 참된 교회의 특징을 4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된 교회, 그리고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 이것을 다른 말로 교회의 일치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1장에서 4장까지는 교회의 일치, 하나된 교회의 그런 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육신을 자랑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분열되었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인데 서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울이 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인데 그 안에서 무엇이 잘났다고 자신의 육신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이 교회가 아직도 신앙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어린아이처럼 다투고 있는 모습들을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러한 다툼이 하나됨을 해치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런 일치된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족으로서 부모가 가장 아픈 것은 형제 간에 다투는 것이죠. 뒤돌아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편애 때문에 형제끼리 갈등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부모가 사실은 편애하는 게 아니라 자식의 입장에서 오해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 집도 늘 항상 막내가 질투하는데 저희 막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냥 무심코 둘째에 내가 잘한다, 둘째에게 얘기했더니 셋째는 왜 자기는 그런 얘기 안 해주냐고 이렇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은 편애하는 건 아니죠.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이 사랑하고 다 똑같이 소중한 것인데 이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계속해서 자녀들을 살펴야 되죠. 사랑한다 말을 해줘야 되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이런 수고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알겠거니 라고 했다가 나중에 뒤돌아보면 이 아이가 이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때 얘기해 주지 못한 그런 서운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려면 정말 복음의 말씀을 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복음을 통해서 다 들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차별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복음의 음성을 우리는 교회에서 날마다 새롭게 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우리도 서로를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도 공평과 정의를 지켜가면서 우리의 성도들을 돌봐주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채워주기도 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일으켜주기도 하고 서로 균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내가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라는 그런 마음을 더욱더 잘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런 돌봄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죠. 바로 이 사랑, 복음이 주는 이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부터는 교회의 거룩함에 대한 주제로 넘어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성경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거룩함을 주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야말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여지고 거룩해져가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전혀 거룩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선물로 주시기에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결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거룩함을 추구해가는 공동체,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져 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그 교회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함을 정말 간절히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불일 듯 일어날 때에 그 교회가 회복되어 가는구나. 거룩해 하시는 그 성령께서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죠. 성도들 가운데 하나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런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을 적용하게 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더 놀란 이유는 악행을 하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그 교회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사람을 용인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더 교회로 봤을 땐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악을 바라보는 공동체 전체가 지금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악을 알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이런 대응을 못했을까? 그 당시 세상을 보면 음행에 대해서 정말 관대한 세상이었습니다.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정말 너무나 만연했기 때문에 이 성적인 타락이 전혀 이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도시 안에서 교회로 모인 성도들은 바로 이 거룩함을 가지고 이런 세상과 저항하며 싸워야 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 젖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문제로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세상 분위기에 휩쓸렸죠. 사람 자랑하기에 너무나 애썼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이 염려한 것은 교회의 거룩함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났고 그 죄가 이미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그것을 바울은 가장 염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교회가 어떻게 보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골마서 상한 곳이 있을 때는 그것을 고쳐야 되고 그것을 도려내야 합니다. 병원 가기에 두렵다고, 아픈 게 두렵다고 치료하기를 거부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몸 전체를 병들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병이 들어서도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면 그것은 더욱더 심각한 것이죠. 그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정말 답답한 것은 이런 악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서로 자기 자랑하는 데에 너무나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아픈데도 나는 문제없다, 나는 건강하다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정말 답답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잠잠한 그 내적인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혹시 이 음행을 저지른 성도가 속해 있는 그 그룹, 여러 가지 나눠져 있다고 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나눠져 있는데 이 음행을 저지른 성도가 혹시 교회 안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그런 그룹 안에 속해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자기 편이니까 죄에 대해서 또 관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보다 우리 편이니까 라는 이런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안아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또 죄를 지은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도리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이렇게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의 영향력을 자랑하게 되면 사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룩함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집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거룩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교회를 염려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래 묵혀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이것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교회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인 복음의 원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죄인은 은밀하게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다 났습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 교회 지도자들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나서야 합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는 7위회라는 게 있습니다. 7위회. 7위회는 입법, 행정, 사법기관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당회가 가장 밑에 있는 그 7위회고 중간인 노회, 총회에서 이 당회, 노회, 총회가 7위회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는 당회가 7위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당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7위회인 당회가 마태복음의 권고대로 우리를 따른다면 먼저 두세 사람이 이런 죄에 대해 사실을 인지하면 먼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죄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되고 이것은 반드시 돌이켜야 될 그런 회개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주어야 하죠. 그러지 않고 무조건 정죄부터 하는 것은 그것은 복음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받아주면 되죠. 회개하고 화해하고 모든 일들이 평안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죄인도 다시 돌아오고 이 공동체도 그 죄에 대해서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일은 사실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죄인이 다른 죄인을 치리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걸 잘한다면 교회의 유익은 정말 큽니다. 그러나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지도자들은 이것은 공적인 프로세스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치리해야 하죠. 경고와 징벌 같은 그런 치리를 했는데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그를 교회에서 내쫓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오늘 바울이 편지한 내용과도 이게 서로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가 이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서로 분열돼 가지고 서로 각자 자랑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바울은 교인들 전체가 함께 모여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는 온 교회 성도들에게 예배 가운데 읽혀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 편지를 읽혀지도록 함으로써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사람들을 사탄에 내주어야 된다. 이것은 다른 말로 교회 밖으로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내 말대로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 거룩함을 한번 우리가 지키려는 그런 마음에서 고민하면서 이것은 명백한 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나의 유익 때문에 이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치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피를 힘입어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교회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끼어든다면 치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함,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그 치리가 아닌 다른 것이 끼어든다면,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감정이 끼어든다면 그것은 교회를 더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리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조심스럽고 여러 가지 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명정대하게 잘하면 유익이 크죠. 그 모든 절차를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 밖으로 쫓아낸다고 해서 이 사람이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것도 그 치리 그 자체도 하느님 앞에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악의 문제를 분별하고 이것을 치리해 가면서 거룩함을 유지해 가야 되는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 죄의 영향력을 끊어낸다는 것이 이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역사적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런 노력들을 해왔는데, 여러 투쟁들을 해왔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성직자의 독신제도. 이 독신제도가 사실은 원래는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켜왔습니다. 이 로마 교회 사제들이 그 당시에 옛날에 이 영향력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여러 아내들을 두고 많은 자녀들을 두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사제들의 가족과 자녀들이 교회 권력도 세습하고 교회에 들어온 헌금도 다 사용하면서 자기가 속한 교구 주민들을 영적으로 지도하지도 못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의 큰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이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독신제도를 주장했습니다. 사제들은 가정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마음으로 독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법이 채택되기까지, 처음 주장에서부터 채택되기까지 약 500년이 걸렸습니다. 그것이 교회법으로 채택되었는데, 가톨릭이 독신제도의 한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폐지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그게 긍정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제들의 성추문이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만,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은 유용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 세습금지법을 사실 제정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성도 수가 많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점점점 커가고 있는데, 그만큼 공적인 교회로서의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책임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의 보편적인 그런 특징을 우리 지켜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권력이 가족에게 세습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사유화되려는 그런 움직임이 이렇게 자주자주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놓고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한 것이죠. 이 교회가 사유화돼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세습금지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이 법이 통과되었어도 이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 교단 내에 가장 큰 영향력이 큰 그런 교회가 무시하고 그냥 진행한 거죠.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교단에 영향을 미치고 총회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 교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결정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교회야 영향이 정말 크기 때문에 그 교회로부터 도움받은 교회들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많은 또 교회 지도자들이 그 교회만은 옹호해 주었습니다. 그 교회는 좀 예외로 해줘야 된다라고 옹호를 했죠. 반면에 이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은 법이다. 아무리 교회에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지키는 것이 교회에게 더 큰 유익이 있다라고 이렇게 끝까지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둘이 나누어져서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지 못한 상황인데, 오늘 또 사회법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이 세습금지법을 어긴 게 맞다라는 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여수의 한 대형교회도 똑같이 이 일을 계속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어렵지만 한번 선례가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그 움직임을 막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떤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것은 누룩이 됩니다. 오래 묵은 누룩을 내버려 두면 그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됩니다. 물을 막은 그런 뚝이 무너지기 전에는 작은 구멍으로부터 시작하죠. 그것을 제때 막지 못하면 그 뚝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붕괴 사고도 그런 것이죠. 작은 것들, 그 규정들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큰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거룩함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지켜야 될 타이밍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보았을 때, 바로 그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 사족을 덧붙여서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오해하지 말라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바울이 쓴 편지에는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에게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지만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 판단해서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밖에서는 사탄이 세상을 사로잡아서 세상을 사로잡고 흔들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거룩한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는 거룩함을 추구하며 죄악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 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열망하는 교회여야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바로 그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 돈 자랑, 소유 자랑, 지식 자랑하면서 스스로 그것을 자신을 가만히 방치하게 되면 언젠가는 나 자신이 교회 공동체를 누룩으로 더럽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누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거룩한 열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그 길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관대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엄격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죄는 관대하고, 영향력이 작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지켜야 될 것은 온 교회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여 주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주님처럼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거룩함의 열망을 이렇게 소망하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치리가 필요 없는 교회, 이 거룩함의 열망으로 가득 차서 누구든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우리 안에 거룩함을 향한 그런 열망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거룩한 판단력을 주셔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편지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아버지 우리가 거룩해진 자로서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따라 아버지 우리가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열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른 아버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귀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거룩한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악으로부터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권세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거룩한 지혜와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에 무뎌진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희생을 의지하며 회개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악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열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사 거룩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증거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